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이제 우리 여기 이렇게 모여 있으니 주여 우리 가운데로 어서 오소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우리 상처 입은 영혼 이 시간 당신께 다 내려놓겠습니다. 서로의 손길과 웃음과 위로를 통해 주여 당신이 함께 하심을 느끼니 이제 우리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다른 남자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소서.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벙커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백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균영 수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문도 목사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추워지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요즘 토요일마다 뭐 저만 나가는 건 아니고 뭐 그쵸. 다 뭐 많은 분들이 집회를 많이 나가시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네. 힘드네요. 그렇죠. 이번 네. 토요일은 비도 왔어가지고. 비도 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가 갱년기라 진짜 힘들어요. 어떻게? 작년에도 갱년기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갱년기는 원래 좀 오래 오래 가요. 가요. 아, 그래요? 뭐 1년에 네.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요. 남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남편이 사랑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갑자기 훅 올라왔어 지금. 그건 갱년기라기보다는 본인 네. 성격을 좀 실드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아니에요. 저, 책이 아니요, 저 아닌가. 병원에서 있어요. 진단 받았어요. 갱년기라고. 그래요? 예. 있다 그러더라고요. 수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지난주에는 네. 예, 뭐 자잘한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목사님과 함께 네. 예, 또 좋은 시간을 갖기도 했고 아, 그랬습니다. 네. 음. 목사님 어떻게? 네, 저는 안식년 이제 마치고 복귀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래저래 내년 기획하는 것부터 해서 네. 또 6개월 동안 교회 뭐 활동을 안 했으니까 목회를 예, 예. 적응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바쁜 것도 있어요. 그러시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네. 저희 교회가 10주년 돼서 올해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생명사랑 신앙 고백문을 네. 따로 만들었어요. 사도신경 말고 네네. 이제 또 우리만의. 그래서 앞으로 예배 때 제가 사용할 건데 아. 이제 대림절부터 사용하려고 하는데 번갈아 가면서 사도신경하고 이번에는 그 고백문만 하면 안 되니까 실천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 주인가 언제 하여튼간 지지난주에 11월 첫째 주군요. 11월 첫째 주에 공청회를 열어서 우리 교인들하고 생명사랑 생활신앙 실천 10계명을 야. 만드는 걸 했어요. 그래서 예. 조를 4개로 나눠서 네네. 각 조별로 10계명을 발표하게 해서 음.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한 비슷한 것들이 많이 네네. 나오게 있어서 그걸 한 30개로 추려가지고 교회 뒤편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지금 투표 중이에요. 오늘 보통 잘 안 하는데 모든 노래는 유기농 수도사님이 다 선택하지만 이분 곡은 오늘 부른 임내송이라고 하는 거 네. 이거 제가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그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우리 상처 입은 영혼 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다 하는 고백도 있고요. 네. 서로의 손길과 웃음과 위로를 통해서 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낀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언어가 너무 좋은데다가 네. 이게 우리 지금 이태원 참사 때문에 슬퍼하는 분들에게 조금 위로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촛불교회가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예배를 드렸는데 용산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갈 때 이걸로 이제 임예송을 드렸는데 너무 좋아서 함께 하자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왜 이런 걸 좀 제가 제안했냐면 지금 정부가 국가적인 애도 기간을 하면서 그리고 유족들과 희생자나 부상자들에 대한 명단도 전혀 밝히지 못하게 하면서 전부 다 개별적으로 그냥 정말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만 되게 고립되어 있는 마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가족이 그랬다고 우리 가족만 그런 일을 겪는 것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런데 그 뉴스공장의 유경근 씨, 네. 그 세월호 참사를 겪으셨던 그 예은 양의 아버님이시죠. 거기 나오셔서 하는 말이 이런 국가적 참사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서로 위로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모아주는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부는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에게 쏠릴 어떤 그런 부담감, 네. 책임이 안 지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사실 서로 모르죠. 세월호는 그렇죠.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더 잘 알지만. 그러니까 아예 뿔뿔이 흩어놓고 아. 전혀 제대로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 유족 그러게요. 사진도 없고, 뭐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그 고통을 당한 사람의 그 상실과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걸로 보면 최악이에요, 최악. 그러니까 이 정부라는 게 지금 국민을 위로할 생각이 1도 없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 들어서 우리 수요사경이라도 이 노래 네. 부르자 하나 들었고 또 제가 최근에 어떤 대형교회 어떤 이제 분을 만났는데 대형교회 다니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 교회에서도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목사부터 시작해서 기도든 어디든 단 이런 방구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게 3년 전에 그 정인이 사건, 예, 그 입양된 아이가 정말 네. 어린이 폭력, 가정 폭력 속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네네. 그 부모가 다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죠. 네. 네. 그럼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기독교인은 참담함 때문에 말을 못하고 나라도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그 교회는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라는 게 그 우는 자와 함께 울지 못하고 완전 그 어떤 사회적 아픔에는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하나님께 복받고 잘 살겠다 하는 것으로 얼마나 똘똘 뭉쳐 있는지. 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속에서 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으면 진짜 욕을 했을 거예요. 네, 나는 이제
예수님보다 점잖으니까 욕을 안 하는데 네. 방송 때문에 아, 인정. 아니, 그렇죠. 방송 때문에 못하는 거죠. 네. 사실은 네, 그렇죠. 그 앞에 대고는 와 진짜. 아유. 근데 그분도 그러더라고. 그런 상황을 보고 진짜 주먹으로 가서 막 때리고 싶었다는 거야. 그 정도로 화가 났다는 네. 거지. 그러니까는 지금 정부나 지금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대형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기득권 카르텔,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약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고 네. 있는지가 너무나 요즘에 가슴이 아파서 야, 우리 수요사경이라도 이런 찬양을 좀 많이 부르고 알려주자. 네. 라는 의미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이제 진행하실까요? 진행할까요? 지난주 보니까 뭐 질문이 또 있으시던데. 네, AS 하나 있더라고요. 이재성님께서 올렸습니다. 요거 이제 답해 주신다고 하셨어가지고. 예,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말 전도하고 싶은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불자고 나머진 무교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술을 먹는지라 세 명이 같이 술자리 자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 말씀을 보면 망설여집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택함을 입은 백성이 존재한다면 만약 택함을 못 입으면 제가 기도하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건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보면 몹시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네. 일단 술을 먹어서 죄송하지만 그 말에 제가 약간 꽂혔는데 술 드시는 것 자체가 죄송할 일 아닙니다. 그럼요. 네, 그냥 제가 커피 마셔서 죄송하지만 네. 제가 껌 씹어서 죄송하지만 또 뭐가 있을까? 뭐 그런 말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 음식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닐 거예요. 다만 이제 그걸 먹고 술 취해서 하는 행동은 문제죠.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그 향정신성 의약품, 네. 그거는 이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니까 그거는 해로운 음식이죠, 몸에. 네네. 그러니까는 잠깐만, 수도사님, 네. 그리스도인들이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어떤 답변을 원하시나요? 솔직한 답변. 솔직한 답변. 개인의 생각. 안 돼요, 딱 해야지 바로. 이게 좀 달라지기 시작하긴 했는데 예, 제 입장에서는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거 다시 더 간단하게. 네, 돼요, 안 돼요로 답변했어요, 알았죠? 네, 그리스도인이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덕이라고 해야 될까요? 남들이 보기에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술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덕 이런 거 상관없이 네, 네, 네. 내가 이거 농담하려고 했는데 안 웃네. 아니 우리 집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나도 이제 고개를 가웃던 그렇지. 안 되죠 그래서 왜 안 돼요 했더니 몸이 안 좋으니까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모든 음식이 네. 우리 몸의 유익을 위해서 섭취하는 건데 네네. 그게 도리어 몸을 망치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송할 일은 아니고. 네네. 근데 이제 핵심은 질문은 그건 아니었고 네, 맞아요. 지금 불자랑 그다음에 샤머니즘적 성향을 가신 분하고 네.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전도를 하는데 열심히 또 하고 싶은데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가 전도 하나 마나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이런 거죠. 네네. 그 실제로 택함을 받은 게 있다 이런 말이 있나요 성경에? 너는 택한 족속이요. 그것도 있네요. 예, 그건 베드로. 예, 그리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니 뭐 이런 것도 그런 있잖아요. 것도 있고. 네. 좋네요.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가장 확실한 거. 예레미야 1장 4절 5절. 예레미야서 1장 4절 5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네, 그죠. 예. 여기 되게 리얼하죠. 네. 모태에 짓기도 전에 네. 너를 택해서. 네, 너를 택했다. 이렇게 네. 나오니까는 이제 이게 이분의 질문에 가장 근거가 될 만한 네. 성서 구절이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 예언자가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뭐랄까요? 예언자로 부르셨을 때 그
그 부르셨음에 대한 진실성, 그 다음에 절실함, 이런 거에 대한 고백일까요? 그것도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제일 고민인데, 네.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이 뭐 택했다 이런 말 사실은 잘 믿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뭘 택하긴 택하나. 그것도 태초부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저도 살다 보니까 가끔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주 어릴 때부터 목사로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진짜 씨알도 안 먹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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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은 참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 그 신앙을 잘 지키거든. 그런 걸 또 보면 와,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같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거는 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고백이다. 고백. 네, 고백이다. 이거를 이 질문하신 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원리나 원칙이나 그러하다면 이게 진짜 문제가 되죠. 네, 사실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칼빈의 이중 예정설이잖아요. 네. 이중 예정설. 유명한 겁니다. 칼빈이 이중 예정설을 했는데 제가 언제 한번 수요사역에서 얘기했어요. 이중 예정설은 뭐냐면 이분의 생각과 거의 똑같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창세 전에 미리 택해 놓으셨고 네. 하나님이 지옥에 보낼 자를 창세 전에 미리 다 또 정해놓으셨다. 택해 놓으셨다, 정해 놓으셨다. 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질문이 당연히 나오지 않아요?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네. 믿는 믿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한 행위부터 시작해서 전도부터 그게 다 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면 그게 실제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이 말을 그러면 칼빈이 왜 했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네. 그거는 바로 어거스틴 때문인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 경험 속에서 자기도 그렇게 막 개망난 짓을 했거든요. 어릴 때. 온갖 타락을 하고 다른 저 마니교로 가서 빠져서 거기서 막 숭배하고 아주 젊은 나이부터 결혼해가지고 또 막 애도 낳고 근데 애도 막 버리고 뭐 네. 네. 근데도 자기가 나중에 훌륭한 신학자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끝까지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과 끝까지 함께 한다. 이런 생각 속에서 어거스틴이 처음으로 예정설을 얘기해요. 아, 예, 근데 그게 전부 다 고백이란 말이죠. 네. 경험 속에서 얻은 고백. 고백이요? 예. 아.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거스틴은 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분이라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택해서 사랑하시려 한 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사랑의 반대말인 미워하는 자도 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논의를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칼빈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폭적으로 바꾼 신학자가 계셨는데 그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완전히 바꿔요.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말, 특히 이제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사람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 구원 안 받을 사람을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택하셨다. 아, 네. 예, 예수님에 대한 예정론이 개개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창조부터 태초부터 예정해 놓으신 거다라고 바꿉니다. 그게 훨씬 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안심이 더 되네요, 사람들. 훨씬 더 안심이 되죠. 물론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떨었어요. 내가 만약에 택함 받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때 칼빈이 안심하라고.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 네네. 그리고 너는 분명히 택함 받았을 거다. 이렇게 했어요. 네네. 목회자니까 칼빈도. 네. 아, 그렇게 했다고요? 네. 그러나 그 말 자체는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이 이중 예정설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거는 좀 뭐랄까 너무 그 상식적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예정설을 받아들이고 싶으시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한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런데 제가 더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거스틴이나 칼뱅이나
마르트가 아니라 한 번 더 뭐라고 말할 거냐. 궁금해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구원의 문제는 지금 계속 구원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 말이에요. 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라 제발. 인간이 누구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 이렇게 그 인간이 말하는 거잖아 지금. 그 말을 인간이 한다고 하나님이 정해놨다고 인간이 말하잖아요. 제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 말씀하시긴 내버려 둬라. 특히 구원은 대신 네. 이분에게 하는 말은 전도는 해야죠. 왜? 전도는 한자 그대로 따지면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교인에게도 할 수 있고 무교인에게도 할 수 있고 비종교인에게도 할 수 있고 뭐 가족에게 친구에게 낯선 사람에게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따르는 길이잖아요. 전도의 도가 길도자니까 내가 따르는 길은 이렇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난 이런 점이 너무 좋다. 난 이런 점이 나에게 상당히 정말 삶의 의미를 준다. 그래서 나는 그 길로 가는 거다. 이 얘기를 왜 못합니까? 그거는 구원과 상관없이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네. 안 됐었죠. 왜냐면 기독교는 글쎄. 무조건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구원을 빼고는 사실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없었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구원 외에는 다른 전도할 수 있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라.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라. 예수님의 어떤 그런 도를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백민님 말씀하신 것이 한국 개신교가 그동안 잘못 믿어온 것을 대변하는 가장 정확한 말인데, 네. 그걸 바꾸는 게 어렵죠. 습관이 네. 들였으니까 네. 그렇게. 그러니까는 오히려 구원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제가 지난번 믿음 특강 4번이나 한 것에 따라서 예수님의 신념을 가지고 네. 그 신념이 잘 안 갖게 되죠. 예수님의 신념이 내 신념이 되기가 어려워요. 말한 대로. 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느끼면서 따라가는 모험을 감행하면 믿음이 생기는 건데 여태까지 한국 개신교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구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실은 자기 욕망인데 네. 이 땅에서도 부자 돼가지고 뭐 잘 살다가 죽어서도 영생을 살고 싶다. 그렇죠. 이런 욕망 덩어리가 된 한국 개신교인들에 대하여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참된 길이고 사실은 그 참된 길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이다. 라는 것까지 나아가야 네.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한국 개신교인들은 구원은 정말 또 죽어서 가는 저기에 있고 네. 여기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수단으로만 여기고 삶은 개판으로 살고 이렇게 이태원 참사가 벌어져도 거기에 어떠한 함께 운다든지 함께 하는 게 없이 그냥 끼리끼리 우리끼리 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걸어놓고 사실 가만 보면 지네들끼리 친교 공동체를 만든 다음에 죽어서도 이런 기득권을 끝까지 유지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소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개신교가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일단 이분에게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가 미리 택함 받았다. 그런 거는 다 그냥 고백적 언어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 모를 때부터 날 이미 선택하신 거 아닌가? 그런 고백적 언어를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교리적 언어로 정죄하는 언어로 넌 택함 받았으니까 천국 가고 너는 택함 받아서 지옥 가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그건 하나님께 차라리 맡겨두는 게 오히려 옳고 맞고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 만나서 느꼈던 예수님을 따라서 얻었던 그 경험을 잘 불자들 뭐 이웃에게 누구에든 뭐 얘기를 해줘라. 또 불자도 얘기하겠지. 그러면 부처님 만나서 경험했던 거를 잘 얘기해 네. 주겠죠. 또 무속 신앙을 가진 분들은 점을 봤더니 나에게 이번 운세가 이렇게 좋은데 이번에 또 안 좋다 삼재가 들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조심했는데 그랬더니 뭐 내가 뭐 올해는 큰 일 안 생기고 잘 살아냈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계속 걸리는 게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시고 했던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네. 그 부분이 약간 알겠는데 신앙인으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지금은 저는 이제 그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전도를 할 때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보수 신앙을 가진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역이다. 당연하죠. 당연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감히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대체로 다른 어떤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신앙인들한테. 그리고 전도를 할 때. 왜냐면 전도를 했는데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제가 만약에 이 친구를 계속 전도를 하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랬더니 교회 전도사님이 너는 씨를 뿌렸고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맡겨라. 하나님한테. 약간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냐면 내가 뭔가를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고 이 친구가 나를 따라서 교회에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받아들이지도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아.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이나 내 믿음이 부족함?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게 잘못됐나? 틀렸나? 아니면은 내가 하는 방식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옛날에 제가 전도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나서 그거랑 좀 이렇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인들의 습관상 지금 우리 백미님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되거든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공부를 하는 거는 대학 가기 위해서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애들이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공부한 거를 새카맣게 다 잊어버리고 공부가 원래 주는 진짜 그 공부의 맛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대학만 가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런 방식이에요. 저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비슷한 그 유형으로 하나님 믿는 건 더 이상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공부는 공부 자체가 재밌죠. 뭔가를 공부해서 뭔가 이렇게 배우고 알고 깨닫고 이 자체가 좋은 건데 이런 모든 과정은 다 없애고 너 대학 갔냐 못 갔냐를 따라서 그 12년의 학창 시절이 전부 다 평가되는 그렇죠. 그거는 아니죠. 성과주의의 폐해라고 봐야겠죠. 맞아요. 다 성과주의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라 할 때 드는 뭔가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그 아주 그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생각은 네. 뭐냐 하면 불안에 근거한 거예요. 불안. 근데 기독교는 네. 불안을 견뎌내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네. 사람들은 불안을 잘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라도 해서 확신을 주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얘기해 왔어요. 그래. 네. 그 아무 말에 이상한 교리들도 무척 많고요. 예.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많고요. 예. 네. 그러나 실제 믿음은 네.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확신하지 없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불안 가득한 세계로 믿음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네포 목사님 사건의 현장 속으로, 사건의 폭풍우 속으로 나아가라.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네. 그거 진짜 믿음이죠. 근데 그런 믿음 한국 교인들은 아무도 하고 싶지 않지. 그냥 편하게 교회가 그렇죠. 아주 대형 울타리 교회가 안에. 돼서 모든 걸 잘 차려놓고 예. 아주 아름다운 성가대와 목사님의 아주 괜찮은 네네. 인문학적인 어떤 그 강연 비슷한 거와 가면은 꽤 괜찮은 직위의 사람들하고 적당히 어울리면서 네.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그런 거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하고 싶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전부 다. 이 뭐 클래스가 있어가지고 밑에 사람 그렇게 내가 이제 그런 거를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나 누구나 그러고 싶죠. 네. 근데 내가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딱 그 그림을 다시 1세기로 돌아가서 예수님하고 딱 비교해 놓는 순간 네. 너무 괴리가 나요. 내 신앙 안에서는. 네.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안 사셨겠지. 이게 진짜 믿음이라면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도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랑 사두개인들하고 좀 적당히 성전에서. 놀면서 헤롯하고 좀 친하면서 빌라도하고도 그러니까요. 친구하면서 편하게. 거기서 즐기면서 뭐 삭개오 이런 애들한테 막 일이나 시키면서 네. 이렇게 사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가 볼 때 이쪽하고 보면 반대더라.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꼭 부활한 예수만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이고 그 나사렛 예수가 행한 행동 때문에 죽은 예수님이시거든. 네. 그리고 그런 예수님만이 부활해야 되는 거지. 전두환 같은 이가 부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여기까지. 네, 좋아요. 여기까지. 이 질문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것 같고요. 우리가 믿음을 4번이나 네.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뭐 했는지를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그럼 우리가 뭐 했지? 우리도 전우석까지 했던 것 같은데. 이래서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요거 하기 전에 네. 네, 바울이 분노, 네, 다른 네. 복음은 없다 네, 이러면서 갈라디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의인론의 본격적인 맥락에서 시작이다 네. 이렇게 말했고 의인론은 다른 말로 뭐 이신층의 네. 또 너는 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을 설명하고 이게 기독교의 대단히 중요한 교리로 그동안 읽혀왔다는 거. 네. 그러면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럼 이 반대편에는 언제나 그러면 율법에 의한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늘 그거를 대별해 왔었다. 네. 그리고 이게 아주 일반적인 교리처럼 여겨왔으나 사실 갈라디아에서 그 갈라디아 상황에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율법을 내가 지킨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철저한 나의 그런 어떤 종교 생활, 행위를 해 나간다. 그렇게 해 나가는 사람들끼리만 어떻게? 하나가 되고 네. 거기에 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뭐 할례라든가 정결법 준수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었다. 네. 의인론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네. 예.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러면 바울 사도가 믿음을 강조한 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거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는 차별하고 누구는 배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모든 것을 품을 만큼 넓다. 이런 말 넓다. 아니겠어요? 네. 넓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바울은 그런 식의 믿음과 그런 식의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 사랑을 강조한다면 반대로 율법에 대해서는 좋게 보겠어요? 안 좋게 보겠어요? 안 좋게. 안 좋게 안 보겠죠. 좋게 보겠죠. 그죠? 그리고 율법 행위를 따라서만 해야지 너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을 좋게 보겠어요? 안 좋게 보겠어요? 안 좋게 안 좋게 보겠죠. 안 좋게 보겠죠?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혼내겠죠, 대체적으로. 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진짜 그렇게 엄청 혼내고 있죠. 그런데 로마서에 가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아. 그렇죠. 로마서에 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의 로마서를 안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한 2, 3주 정도 네네. 로마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모든 종교 개혁과 하여튼 세상을 바꾸는 루터도 로마서 때문에 이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핵폭탄을 던졌다라고 불렸던 칼바르트도 로마서 강해를 시작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변혁했거든요. 네. 그만큼 중요한 문서인데 근데 그동안 로마서는 또 대체적으로 교리서로만 읽혔어요. 네. 다 그렇게 공부했을 거고 네. 아마 그죠? 로마서만 읽으면서 네네. 특히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 아닌 사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막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 읽는 방식은 다 여러분이 잘 하셨으니까 그게 아니라 바울은 근데 로마서에 왜 편지를 왜 쓴 걸까? 네? 그런 교리 이렇게 하려고 쓴 걸까? 그렇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쓴 거다. 근데 바울이 다른 데서는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믿음을 강조하던 바울이 왜 로마서는 다른 얘기를 하나? 무슨 상황이길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일단 예수님의 얘기를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장 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네, 지금 예수님의 육신 이야기를 하죠. 네. 예수님의 육신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유대 핏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15장 12절. 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건데 빨리빨리 찾아주세요. 15장 12절.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네.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네, 이새 뿌리, 그 다윗의 네. 자손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막 다윗의 자손 하도 그러니까 마가복음서 같은 데서는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 기억나죠? 마가복음서에서는 야 누가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이 자기 주를 뭐라고 불렀냐 이러면서 막 그렇게 거부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나 마가복음서만 해도 벌써 강력하게 이방 전통이 있다는 거 아는데 다윗 지금 바울이 그럴 것 같은 바울이 로마서 이렇게 안 쓴단 말이죠. 또 찾아볼까요? 5장 14절.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네. 지금 아담 얘기를 하면서 또 예수님을 아담으로 네. 두 번째 아담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9장 5절.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뒤에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육신으로는 네. 계속 그 아브라함이 네. 무슨 그 족장들의 후손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대 혈통에 대해서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15장 8절 보세요. 15장 8절. 거긴 더 심한데.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누구의 종이 됐다고 예수님이? 할례 받은 할례 받은 사람. 사람의 할례 받은 사람의 종이 됐다고까지 말해요. 할례 받는 거 필요 없다고 말하는 바울이 왜 네. 이렇게까지 말하는가? 이제 이것을 좀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죠. 왜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면서 막 화를 냈던 바울이 로마에 쓰는 편지에서는 마치 유대의 혈통, 유대 자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로마의 교회가 생긴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로마의 교회가 언제 생겼나요?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누가 세웠다 이런 얘기?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자, 지금 교황은 누구의 저거라고 얘기하죠? 누구의 이렇게 쫙 그 후계자라 그래야 되나? 교황. 베드로. 그러면 지금 교황은 어느 교회 출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지금 예루살렘. 예루살렘? 아 베드로? 아 어차피 유대 그 쪽이니까. 유대예요? 갈릴리? 그래야겠죠. 왜냐면 베드로가 그쪽에서 사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교 역사를 모르시는구나. 그죠?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초기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제자들 다 죽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속사도 시대라 그래요. 나 옛날에 속사도가 무슨 말인가? 속자가 이어진다는 계속할 때 속자거든. 그러니까 사도를 이은 그 뒤 후대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 공부를 해보면 유명한 교회들의 교구들이 있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예루살렘이겠죠. 네. 그 다음에 큰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로마 교회. 그 다음에 저쪽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 네네. 그 교회.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안디옥하고 예루살렘이 초반에 나오죠, 사실은. 네. 그래서 점점 이게 퍼져나가면서 콘스탄티노플, 로마, 그다음에 이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네. 그래서 이 5개의 교구의 교회가 크거든요. 그 이 5개의 교구의 수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이제 공의회, 보편적 의회 같은 게 네네.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가면 갈수록 어디가 세지냐? 로마?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가 세져요. 아. 그래서 로마 교회 수장이 다 교황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로마 교회가 바로 베드로가 네. 세운 교회라고 그렇게 흔히들 말해왔어요. 사실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네. 왜냐하면 그런 네. 사실이면은 로마와 베드로 관련된 어떤 뭔가, 많은 문헌들이 네. 나와야 되는데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로마의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을 리가 없어요. 예. 예. 안 갔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하나의 예루살렘에 있었을 상징 것 같아요. 상징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그 뒤에 후대 해석하면서 그렇게 로마 교회가 마태복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죠? 바요나 시모나 네네. 지금 너의 신앙 고백은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다 시켜서 한 건데 내가 너한테 열쇠를 줄 테니까. 그러면 이 열쇠를 누가 가져야 되냐? 로마 교회가 가져야 된다. 그럼 로마 교회는 당연히 누가 세워야 돼? 베드로가 세워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된 거죠, 후대에 사실은. 네. 그러면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로마에 어떻게 교회가 생겼을까? 그거는 사도행전 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11절 읽어주세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회 개정한 사람과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네, 그렇죠. 거기 보면 이 사도행전에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네. 그때 막 방언으로 얘기했는데 각 지역에서 온 사람이 저마다 제 말을 듣고 있잖아요. 네. 그 각 지역 중에 로마가 있어요. 그러네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때 온 로마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조금씩 뭔가 그리스도교가 소개됐을 거다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네. 네, 이거에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또 알려지지 않은 여러 이제 이름 없는 이름이 없다기보다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거죠. 네네. 당연히 이름이 없을 리 없겠지. 그런 이제 순례객들이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좋아. 그럼 이제 그 가요 로마에. 그럼 로마에 가서 어떻게 전하죠? 그냥 막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하나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 천국 부르시지. 너무 한국적인데?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어려운 거예요. 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교를 만들었지? 그럴 때 역시 어쩔 수 없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지를 보는 거죠. 바울 사도는 다닐 때마다 어디 갔어요? 우리가 알지만 회당을 갔죠. 네. 그러니까 아마 로마에 갔던 사람들도 초기에 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니 저거니까 그쪽 민족이니까 네네. 회당을 찾아갔을 것이다. 그러면 로마에 회당이 있었냐? 이게 중요하죠. 네.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어디 가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로마 제국하에 유대인들이 500만에서 6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조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로마에도 있었어요. 로마 네. 이제 로마 제국 전체가 아니라 그 로마 정말 이탈리아 로마시, 예, 로마시에 보면은 뭐 님페움, 예, 님페움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인근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티베리아 건너편 쪽에 있는 예, 트란스 티베리눔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도 좀 있었고, 그래서 집단 그 회당 유대인들 거주지들이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데에 조직이 잘 갖춰져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당연히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들도 그 회당 조직에 들어가서 네. 전도를 했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로마에서도 초기에는 예수를 따르던 나사렛을 따르던 무리들도 그냥 같은 유대인으로서 아마 공존했을 거예요. 네. 그럼 거기에 상황이 바뀌면 점점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네네. 초기엔 당연히 회당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하고 같이 있었을 때 그게 더 좋았던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놀랍게 다른 아까 갈라디아 같은 데는 되게 유대 조직이 강하다 그랬죠. 네. 그런 데는 유대인 전체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문단이 있어요. 네네. 예, 자문단이 있고 게루시아라는 게루시아 아르코스라고 하는 자문단이 있고 그 자문단의 총책인 아르콘이라고 하는 총책이 있어요. 근데 로마에는 없어. 그런 게. 왜요? 너무 멀었나요? 아니에요. 왜 없었냐 하면 로마는 로마시 한복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란 말이죠. 네. 그래서 로마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잘 다스려졌어요. 아, 근데 여기서 그런 자치 기구를 강하게 두면 얘네들이 소요와 반란을 일으키기 쉽거든. 아. 특별히 이제 로마에도 네. 우리가 말하는 콜레기아가 있어요. 콜레기아. 네네. 콜레기아 계속 나오는 거죠. 네네. 콜레기아에는 뭐 좀 구분하자면 크게 세 가지 정도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상업 조직, 아까 말한 대로 그때 상업 길드 조직 같은 하나가 강력하게 있고, 또 하나는 종교와 민족은 같이 가니까 그러면 이제 그 유대인 콜레기아가 되게 세죠. 유대인 콜레기아는 그쪽이 아주 가장 강한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디에도 소속하지 못해서 우리끼리 우리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층민 콜레기아 조직이 있어요. 네. 근데 바로 이 하층민 콜레기아 조직이 늘 불만이 많기 때문에 소요와 반란을 자주 일으켜. 그래서 로마시 한복판에는 아예 이런 거 자체를 만들 무력화하기 수가 위해서 없게끔. 못 만들게 만들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럴 수 당연히 있겠네요. 유대인 회당 조직도 다른 지역의 회당 조직보다 느슨한 거죠. 아. 자문단도 없고 그거를 통과하는 아르콘도 없으니까, 지도자도 없으니까. 네. 그러면 오히려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유대교에 접근하기가 훨씬 더 쉽죠. 검열을 안 받아야 되잖아. 그러겠네요. 예. 그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회당과 더 잘 접촉하고 더 생성하기가 좋은 계기가 됐어요. 그러겠죠? 그렇겠네요. 네, 만약에 뭐 벙커원 교육도 딱 조직이 있고 당회가 생기고 담임 목사 생기고
이러면 세교 강좌도 막 하고 이 사람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세교 강좌 똑바로 받으라고 막 이렇게 할 건데 아니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그 그렇죠. 벙커원교회 초반에는 막 그냥 아무나 막 왔잖아요. 네. 그럼 훨씬 더 네. 그게 더 오기 쉽잖아. 근데 혹시 수업하기 조직이 쉽죠. 되면은 조심스럽죠. 그렇죠. 네, 우리 그렇죠. 교회도 막 세교육이 되겠다면 제가 막 오자마자도 야 이게 너무 좋아요. 등록할래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한 번에 하는 거 아니라고 몇 번 다니고 그렇죠. 충분히 좀 본 다음에 맞아.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조직과 그런 게 있으면 더 거기에 끼기가 만만치 않죠. 예, 사실은 이제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게다가 로마의 유대인 조직이 자문단이 없음에도 또 잘 있었던 거는 시저가 네. 율리스 카이사르가 네네네. 원래 삼두 정치를 했잖아요. 네. 폼페우스하고 크라수스하고 삼두 정치를 했어요. 근데 그 삼두 정치라는 게 언제나 그 위기지, 사실은. 누가 더 세냐, 내가 잡고 싶고 이러다가 이제 폼페우스 먼저 죽고, 나중에 이제 크라수스인가 내가 좀 가물가물하네. 하여튼간. 그 사람도 뭐 죽잖아요. 그러한 그 권력 투쟁 속에서 여기서 헤롯은 헤롯 대왕, 네네. 헤롯 안티파터. 헤롯 대왕은 그런 로마를 잘 보면서 크라수스에 붙었다가 누가 붙었다가 하면서 맨 마지막엔 결국 시저에 붙어서 시저를 도와줘. 그걸 되게 잘했거든. 안티파터가. 그래서 그 유대땅 전체를 네. 먹은 거예요. 네.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정말 교활한 놈이죠. 잔인하고. 어쨌든 그렇게 한 덕분에 로마에서도 이 시저의 영향력 하에서는 유대인들이 특권을 얻었어요. 오. 네, 심지어 군역도 면제해줬어. 성전세를 거둘 수 있어. 로마에서는. 로마가 지금 그 온갖 신들이 있는데 유대교가 따로 성전세를 걷어요. 유대인들한테. 이런 것까지 허락해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을 줬기 때문에 그런 아주 괜찮은 유대인 회장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도 이 크리스찬들이 가서 적응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게 언제냐면 49년부터 50년 그 사이에 유대인들이 추방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는. 요거는 성경에도 나와요. 자, 이제 이게부터가 중요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8장 1, 2절 찾아주세요.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네. 그러네요. 지금 이게 고린도에 간 건데, 고린도에서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는 지금 먼저는 아굴라가 나오지만, 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한 6번 정도 등장하는데, 그 중에 4번 정도가 여성이 먼저 나옵니다. 여자가 더 셌다는 거예요. 어느 집 같은데 갑자기 똑같네. 하여튼 뭐, 그래서 근데 이게 정말 역사 사실인가 네. 했는데 진짜 역사 사실이에요.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120년 정도, AD 120년 정도의 역대 황제들 한 10명 정도의 전기를 씁니다. 그 전기 중에 이 클라우디우스, 거기는 클라우디오라고 돼 있나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나? 성경에. 글라우디오. 클라우디오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제 클라우디우스죠. 네. 클라우디우스 전기를 씁니다. 그 전기에 한 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여기서 그는 클라우디우스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클라우디우스가 크레스투스에 의해 미혹되어 끊임없이 소요를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 이게 사도행전이 이것과 거죠. 같이 맞아 떨어지니까 이거는 거의 역사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요 말을 어떻게 번역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만약에 요 말을 그대로 일단 클라우디우스가 크레스투스에 의해 미혹되어 끊임없이 소요를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로마에 추방했다. 이렇게 그대로 번역하면 이거는 이 크레스투스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수님에게 미혹되어서 소요를 일으키는 유대인 전체가 아니라 유대인 일부죠. 네. 예, 유대인 일부만 추방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번역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크레티우스가 유대인들이 네네. 크레스투스에 의해 미혹되어서 끊임없이 소요를 일으키기 때문에 때문에 로마에 추방했다. 이러면 유대인 전체를 쫓아낸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된다. 그게 가능해요? 유대인 전체가 추방되진 않았겠죠. 그런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 보세요. 성경에 다시. 모든 유대 사람들이 여기는 모든이라고 돼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매한 거야. 이게 정말 사도행전의 관장법일까? 정말 모두 쫓아낼 수 있을까? 어쨌든 확실한 거는 클라우디우스 때 유대인 박해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떤 유대인들인가가 이제 무척 중요해지고 이게 로마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거기 아까 그 역사 내용에 보면은 소요를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네, 소요를 일으키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소요였던 거예요? 뭔가 반란을 일으키고 뭔가 황제에 저항하고 그런 거죠 지금. 어떤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데모한 거야 데모.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토요일마다 나오는 놈들 안 되잖아요. 데모죠. 네. 그런 걸 한 거지. 그래서 쫓아내버린 거, 추방한 거예요. 아마 주모자는 잡아서 처형했을 확률이 있고 네. 거기에 적대에 가담한 자들은 추방했을 수 있어요. 그건 일부라 할 때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성경은 다 모든이라 그러거든. 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유대교 회당 공동체에 영향을 줬을까 안 줬을까요? 좋겠죠. 엄청 영향을 줬겠죠. 네. 자, 이래서 로마 교회가 달라집니다. 이게 중요한데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로마에 가서 회당에 적응하며 살아야겠죠. 네. 그때는 누가 소수예요? 그 유대인들이 소수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예요? 유대인 그리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소수죠. 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유대인이 전부 쫓겨나갔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로마 교회를 형성했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쫓겨나가면 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남게 될까요? 그냥 그리스도인. 그렇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만 남겠죠. 네. 유대인이 쫓겨나가면 만약에. 네네. 그죠? 그러니까 자, 처음에 초기에는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전했을 거예요. 회당에 가서. 네. 그럼 회당에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있었겠죠? 네. 네. 이 사람들 아니고 회당 근처에서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겠죠? 네. 또 완전히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겠죠? 네. 초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다 소수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 그룹이 다 쫓겨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 중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네.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 로마 가정교회들 연합의 주도자가 되겠지. 네. 아, 그러겠네요. 이렇게 바뀐 주도자들이 거네요. 바뀐 거네요. 교회의 주도자가 바뀌는 거예요. 자, 벙컨교회 10년의 역사 속에서 초기에 주도를 한 사람도 있었겠지. 네. 김용민 이사장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여긴 평신도 교회고 뭐 이렇게 하자. 네.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 네.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바뀌겠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네. 네, 그런 일이 벌어진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요. 그리고 근데 54년에 이 클라우디우스가 죽어요. 죽고 이제 그의 아들인 네로가 황제가 됩니다.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이 유대인 추방령 있죠. 네. 이 추방령과 관련된 것들이 자연스럽게 소멸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제 다시 들어오겠네요.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오겠죠. 네. 그럼 이제 로마 교회에 어떻게 될까? 또 바뀌겠죠. 또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예. 그러면 이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로마 교회의 주도 세력은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데. 이방인이죠, 이방인. 이방인? 일단 네. 이방인이죠. 네. 일단은. 그러면 소수가 누구예요? 소수가 유대인들이죠. 네. 네. 그럼 이제 둘이 이렇게 싸울 수도 다툼이 있겠네요. 있겠죠. 분쟁이 다툼이 있겠네요. 있겠죠. 네. 자, 이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안 지키려고 했을까요? 안 그런 지키려고 거 했을 것 필요없겠죠. 같은데요. 근데 나가다 돌아온 사람들은 지켜야 된다고 그게? 말할 테고요. 지켜야죠. 꺼림직하죠. 네. 근데 여기서 누가 과연 강한 자고 누가 약한 자인가? 누가 소수고 누가 다수인가?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언제 편지 쓰는가? 55년에 편지 씁니다. 자, 로마 교회는 근데 바울이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근데 바울은 왜 로마 교회에 편지 쓰는 건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바울은. 바울의 첫 번째 꿈은 스페인까지 선교하는 거예요. 스페인까지 선교할 때 가장 중요한 거점 도시는 로마예요. 로마 제국의 수도니까. 네네.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로마 교회의 거기가 이제 돈이 많잖아, 로마는 또. 그 돈 많은 데를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돈을 얻어서 스페인까지 가는 거. 네.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헌금하는 거. 네. 그럼 로마 교회한테 바울 사도가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이지
이제 않아야 돼요. 잘 보여. 잘 보여야 되죠. 네. 그 로마 교회가 나를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편지 썼어. 한 2, 3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썼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나쁜 놈들 다른 복음으로 없고 그러니까요. 막 썼잖아요. 네, 네. 그러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겠죠. 바울이 편지 쓰면 이 자식 갈라디아 교회한테 그렇게 썼습니다. 써든 놈인데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그런데 여기서 센 사람들은 오히려 이방인이에요. 네. 그럼 이방인들은 바울이 편지 썼을 때 괜찮구만. 네. 그리고 그 바울을 근거로 누굴 또 핍박할까? 야,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 않냐, 네, 그러면서. 기존의 유대인들. 기존에 그 다시 나갔다가 들어온 소수 유대인들을 네, 그러겠네요. 핍박하겠죠. 네. 그러면 바울이 여기다가 어떻게 편지를 써야 돼? 누구 편을 들면서? 유대인들. 유대인 편을 들어줘야죠. 그래야지만 이 교회가 안정이 되죠. 자, 이렇게 놓고 성경을 읽어봅시다. 자, 로마서 11장. 이래야 이제 로마서가 이해됩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도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는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네. 너무 이제 이게 잘 이해되죠? 네. 여기 돌 올리브 나무와 참 올리브 나무, 참 올리브 나무가 뭐예요? 원래 그 유대 아니에요? 네.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 안 믿어서 잘려나가고 돌 올리브 나무 가지들이 이방인. 네. 접붙임 받았다. 네네. 근데 니네가 이제 참 올리브 나무 가지가 됐다고 막 우쭐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어선 되겠냐. 잘 받아들여주고. 나중에 니네가 그렇게 안 하면 니네가 잘려나가고 걔네들 원래 참 올리브 나무 가지였는데 더 접붙이면 더 잘 살지 않겠냐. 이러면서 바울이 설득하는 거죠. 이게 이 내용이었어요? 자, 이게 기존에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설교 들을 때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그렇게. 뭐 그런 차이, 네. 네. 뭐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상황 그 역사적 배경 없이 예. 그냥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읽을 땐 그렇게 읽을 수 있죠.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뭐 보편적으로. 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역사 상황을 읽으면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자, 그래서 한 구절 더 읽어보면 또 더 리얼하게 나오는데 일단 로마서 15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 믿음이 강한 우리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강한 자, 약한 자가 나와요. 네. 그럼 강한 자가 누구고 약한 자가 누군지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죠. 일반적으로 네, 여러분들.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 이방인 출신. 이방인들 출신의 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왜? 근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갑자기 주도 세력이 네.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음대로 했단 말이죠. 율법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근데 갑자기 조금 쏟아져서 너무 이게 유대인으로서는 걸리는 거야. 이 정결법도 지켜야 되고 할 일도 해야 되는데 쟤네들 어떡하지? 왜 저러지? 우리 장로님 막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아주 보수적인 그런 선교사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아가지고 진짜 술도 안 먹고 정결하고 청교도적 신앙 가지고 있는데 잠깐 어디 이사 갔다가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왔더니 목사님이 자유주의 목사님, 진보적인 나 같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거 상관없다고. 술 좀 마셔도 되고 뭐 그런 게 뭐가 문제냐고. 다 음식인데 막걸리도 한 잔씩 하라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러죠. 힘들죠. 못 받아들이죠. 힘들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똑같이. 네. 그래서 그거를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앞장 14장입니다. 읽어주세요. 14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이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은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네, 알겠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너무 리얼하죠. 그럼 14장은 누구를,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소수의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둘 다. 둘 다. 둘 다 서로에게 여기 계속 말하잖아요. 비판하고. 한쪽은 저 술 먹는다고 그러고 한쪽 괜찮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분위기상 자기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분위기상 다 먹으니까 나도 그냥 먹는 거예요. 네. 그러면 원래 그런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강한 자들,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은 그거를 그 교회 분위기상 먹긴 먹는데 마음에 깨르직함이 남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거는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와 의와 평화, 예? 성령의 평화? 이런 거다. 서로 심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면서 계속 그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네. 바울의 이런 노력이 이제 당시 네로가 딱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네로가 등극하면서 또 로마 사회가 바뀌거든요. 네로가 어떤 정치적 행위를 막 한단 말이죠. 네. 자기가 이제 대중들에게 저걸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 네로 황제가 그 네로 황제? 네, 네. 굴지른. 네, 그 미친 나중에 네로 황제? 그렇죠. 60년 넘어서는 이제 굴지른. 미쳐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데 네. 그 네로 황제에 대한 이미지만 가지고 네로가 초반에도 그랬을까요? 아니요. 초반에 왕이 되자마자 미쳐가지고 불질 그러진 그러진 않았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또 바울이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바울은 권세에 복종하라. 네. 로마 14장에 그런 말을 또 하는가? 네. 이런 얘기를 이제 다음에 아, 네. 아, 할 재밌겠네요. 겁니다. 그죠? 오늘은 여기. 왜 강한 자, 약한 자 얘기가 나오는지, 네네. 왜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율법 행위에 대해서 네네. 비판적이었던 바울이 로마서에 와서는 양쪽 다, 양가가 다 있거든요. 율법을 한편으로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존중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네. 그렇게 계속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역사 배경이 있었다는 걸 오늘 배운 거고, 네. 이제 다음에는 네로 황제가 등극했을 때 로마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어떤 설득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를 또 보겠습니다. 재밌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이러한 바울의 노력이 무척 쉽지 않았을 때 아. 결국 바울은 이제 종말론적으로 기우는데 아. 그래서 바울의 종말론이 나오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바울을 한번 쫙 보는 걸로 되지 않을까. 네. 예, 오늘은 여기서 맞춰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주장이 막 달라요. 예, 서로. 어떤 사람은 이게 막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고 그죠? 예, 되게 급진파도 있고 보수파도 있고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그럴 때 바울은 목회자로서 신학을 쓴 게 아니고 어떻게든 여기를 좀 잘 이렇게 보듬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네, 그러니까 로마서를 교리서로 읽지 말고 네네. 일단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이 보편적인 교리처럼 네네. 이해할 수 있는 게 돼야지 네네네. 교리서로만 읽으면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읽게 된다. 오늘도 그것도 한번 기억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바울이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음.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그게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됐네요. 이해가 되죠. 네. 맞아요.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지. 근데 정말 목회 해보면은 네. 흔히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예.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거룩한 몸이고 성령의 공동체라고 늘 말해왔지만 네. 가만 죄인이 보면 돼. 전부 죄인들의 무리야. 다 죄인이 근데 돼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가 너무 현실적으로 느끼죠. 네. 예, 예, 뭐 근데 그런 죄인들이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교회를 오는 그런 거잖아요. 거죠. 예, 그런 아주 현실적인 목회자로서 살았던 것을 기억해 달라. 예,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네. 네. 수사님 어떠세요? 수사님 뭐 느낌 한마디 하실까요? 그럼 교회는 죄인들의 교화소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역할도 하죠, 당연히. 아, 오늘은 그 전에도 말씀해 주셔서 사전 배경을 듣고서 이렇게 할 때 이해가 빨랐는데 훨씬 더 오늘은 이런 내용이었나라고 확 다가왔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바울 참 힘들었겠다. 네. 이 믿음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로마 이방인도 일반 유대인도 다 이렇게 어우르려니 고생 많으셨겠다 싶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로마서 맨 마지막 편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다 일일이 사람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막 안부를 전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26명이 등장하거든요. 여자가 19명이고 남자가 7명이 여자가 17명이고 남자가 9명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좋아하시겠어요. 성비가 아주 높아가지고. 네. 지난번에도 한번 했죠. 네. 바울이 얼마나 여성 차별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네네.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 이름들을 잘 살펴보면
대체로 5개 정도의 가정을 중심으로 모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이제 뭐 26명이 각각 한 명이 아니라 일종의 약간 무리. 가정 같은 느낌이거든요. 공동체. 예, 그리고 그것도 26명의 이름을 잘 분석해 보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약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이방인이에요. 그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물론 여기 목사 하실 분 없지만 한국 교회에서 있잖아 목회하잖아요. 그럼 딱 교인들이 한 100명 모이는데 한 90% 이상이 저 대구나 경상도 출신이다. 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욕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목사 쫓겨나. 네네. 그렇죠. 우리 교단에도 저 경상도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엄청 힘들어요. 힘드시겠어요. 네, 지금 윤석열 저렇게 막 개판 쳐도 욕 못해요. 그렇죠. 근데 또 봤더니 한 전라도 분들이 예. 한 뭐 90% 이상이야. 그러면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5.18 광주 그런 민중 항쟁의 기념일인데 설교 한마디도 안 해. 아이고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냥 두루두루 어우러야죠. 예를 들어서 한 얘기인데 네. 네, 그런 식으로 로마 교회도 지금 교회처럼 똑같이 그런 것들 사회 속에서 있었다 하는 걸 기억하고 네. 있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강한 자와 약한 자 논쟁을 통해서 오늘날도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아직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하나님을 믿는 뜻은 같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아도 그 삶의 모습들이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정말 먹고 마시는 문제, 구체적인 행위의 문제를 따지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그런 놀라우신 은혜로 서로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뜬금없는 얘기로 읽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리고 이런 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의 삶의 체험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들을 다시 되돌아보며 우리들의 신앙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여기 이렇게 모여 있으니 주여 우리 가운데로 어서 오소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다 우리 상처 입은 영혼 이 시간 당신께 다 내려놓겠습니다. 서로의 손길과 웃음과 위